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찬양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서 이미 은혜가 되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잘 못 전해도 될 것 같은 안심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설교의 제목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마디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때가 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까이 다가온 구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을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무교에서 기독교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한 고통과 근심과 아픔을 겪으면서 일생을 살다가 죄 때문에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해야 될 모든 저주,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모든 아픔 그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죄가 주는 해악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그 형벌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겉모습으로 볼 때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별 차이 없는 삶을 살지만 실상 그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옛 사람이라고 부르고 예수 믿은 후의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고 죄의 형벌 가운데 있던 사람이고 죄의 다스림을 받던 사람이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옛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복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은혜 안에서 살다가 복음이 주는 복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다스림,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온갖 저주를 당하다가 결국 죄로 인하여 죄의 삭신 사망으로 인생을 끝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란 주인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회개하기 전에 옛 사람은 내가 주인인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난 후에 내 주인은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을 섬기며 그 주인이 베푸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사단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산성이 되시는 그런 주인의 변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사단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께 속하는 자로, 죄에 속했던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의에 속한 자로 소속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히 좀 도덕적으로 좀 문란한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는 사람, 그게 성경적인 의미의 죄인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가 주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의인이 받는 복을 받고 이 세상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의인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여 신분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또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면서 결국은 죄의 종착적인 죽음과 지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변화입니다. 회개란 후회나 뉘우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말하면 회개했다 이렇게 말할 때 또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져서 단순히 잘못했다고 뉘우치거나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것에 머무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저주인지 모르고 살던 삶을 청산하고 내가 예수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였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허물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야 그것이 회개한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삶의 변화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야 진정으로 회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그 회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면 회개의 표가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면 회개로 통해서 여러분 삶에 나타난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증거는 변화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변화입니다. 삶의 가치관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 삶의 방향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 변화로서 우리의 회개가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 하면서도 전혀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말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다시 한번 자기 회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이제 말이 달라져요. 회개한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회개한 사람은 가치 있게 여기는 가치관이 변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대할 때 주인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자기에게 복 주시는 이로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가지고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볼 때도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삶과 말과 행동의 태도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인지 그것을 가리는 것이. 그걸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삶의 변화가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런 태도의 변화가 회개의 열매입니다. 진짜 회개했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았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죄의 낙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복을 누리며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뀐다. 삶의 목적이.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의 진정한 변화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올해 주제 선고인 고린도서 10장 31절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고 그가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그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 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의 안일, 나 자신의 행복, 이 땅의 영화, 이 땅의 잘됨, 이 땅의 형통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변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삶의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딱 변하면요, 모든 게 다 변해요. 모든 것은 목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이제는 우리가 40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인생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 있으면 모든 것들은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고, 그래서 자기 이익과 관계되고 자기 목적에 합당한 것들은 계속해서 키워나오고, 그것과 상관없는 것은 계속해서 잘라나오고 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에 좀 안 맞고 자기 이익에 안 맞으면 예수 믿는 것도 끊는 겁니다. 그런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책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지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 저주 가운데 거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내 인생의 목적이 딱 바뀌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계획들,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 내가 하는 모든 선택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것들은 카트.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더하여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 한 잠깐 변화는 우리가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변화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삶의 목적이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목적이 바뀌면요, 이 생각이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기 전에 내가 목적이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어디서 이익이 될까? 어디 가면 내가 좀 더 영광을 받을까? 어디 가면 내가 좀 더 높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초점이 맞춰졌다가 내 삶의 목적이 딱 바뀌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품은 것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덕을 세우지? 거기에 온통 내 관심, 내 생각, 내 마음이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도 다 거기에 맞춰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생각에서 행동이 나온다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까? 복음을 깨달아야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야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아야 삶의 목적이 바뀌고, 은혜 받아야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야 오늘 말씀 좋았다, 야 오늘 말씀 나한테 딱 적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은혜 받는 것이지만, 진짜 은혜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그렇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내가 그 십자가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 그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심 때문에 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고난들을 이겨내며 이 땅의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매 순간 그걸 깨달아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은 사람이라야 내가 변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말들도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육신은 죄성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물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성이 우리 육체, 우리 생각들을 다스려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나 이 말을 바꾸는 거나 행동을 바꾸는 것 때문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 쓰는 말들은요, 천국 은혜와는 좀 멀어요. 우리가 쓰는 말들은 다 죄성의 영향을 받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게 익숙해요.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 언어 변화된 말은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우리의 모국어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말을 하는 게 우리의 모국어고, 변화된 언어는, 천국 언어는 외국어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말이 변할까요? 외국어를 배우듯이 배워야 돼요, 천국 언어를. 외국어를 어떻게 배웁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쓰면 외국어가 배워져요.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 써도 잘 안 배워져요, 그죠? 그러나 외국어를 배우는 방법은 반복해서 쓰고 계속 사용할 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성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던 우리에게 천국 언어는 외국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그 언어를 계속해서 배우는 연습과 훈련이 되어야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세속적인 말, 더러운 말, 죄에 물들어 있는 말, 이기적인 말, 시기하는 말, 독한 말, 악한 말,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또 연습해야 돼요. 믿음의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복음에 합당한 말, 회개에 합당한 말,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그런 훈련을 계속 할 때에 우리 속에 천국의 언어가 내 입술과 내 마음속에 남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도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한데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이 안 되는 말들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덕이 되는 말들은, 유익한 말들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내 마음과 내 입술에 익을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하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지만 내가 좀 억울한 순간에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고 그것이 교회의 덕을 채우는 것이 아니면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게 내가 변화된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통제 없이 내가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그건 변화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인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중간에 통제하고 멈추고 혹은 내가 해야 될 말들을 하고, 그럴 때에 그 입술의 말이 천국의 은혜가 되고, 그렇게 훈련된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한다는 말은 연습하는 겁니다. 연단한다는 것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나 행동은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있고 내 머리에 있고 내 입에 익어서 말이나 행동이 내 것이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의 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변화된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변화된 말과 행동을 연습하고 훈련하여 입과 몸의 습관이 되도록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그게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바울이 잘 죽어진다는 말입니까? 안 죽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 바울이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게 자연스러우면 그런 고백 안 해요. 죽으려고 노력해도 잘 안 죽어지는 거예요. 이놈의 자아가, 이놈의 생각이, 이놈의 모든 마음들이 안 죽는 거예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심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잘 죽나요? 잘 안 죽어집니다. 성갈 잘 안 죽습니다. 과거의 습관 잘 안 죽어요. 우리 언어 습관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죄성에 물들어 있는 우리 육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받은 성령이,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내가 섬기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훈련, 주님께 내어드리는 연습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전에는 자랑이 많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이제 평소에 옛날 옛 사람일 때 거듭나기 전에 바울이 계속 했던 자랑거리, 누구를 만날 때마다 입만 열면 나왔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난 후에 그는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 방향이 다 바뀌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복음의 비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알았고 이전에 했던 그 자랑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에게 덕이 되지 않았던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자기 자랑을 들을 때 하나님 영광이 되던가요?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게 막 덕이 되던가요? 자기 자랑은요, 자기만 좋은 거예요. 자기만 좋은. 그런 게 자기 자랑이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교회에 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좌절감만 안겨주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래서 바울은 그걸 배설물,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걸 하지 않, 다시는 그 자랑하지 않겠다는, 다시는 그걸 입 밖에 내지 않겠다는, 그걸 날마다 훈련하고 날마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입을 열면 예수, 입을 열면 그리스도,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 같은 것을 받아주셔 사랑하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책임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에 내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어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 되게 했어요.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저주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무엇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믿어서 사는 삶의 복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변화받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다운 삶이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뀐 생각, 바뀐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음 안에서 복음의 부유함을 이 세상과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정말 예수 믿는 즐거움 알고 예수 믿는 기쁨 알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늘 마음이 허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만족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예수 믿는 즐거움도 알고 그 즐거움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자 하는 소원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러나 그걸 알게 한 건 네 자식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 복 중. 그러나 그것은 내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는 부요를 누리며 살게 하십시오. 그걸 깨닫고 그 가치를 알아서 복음적인 은혜 안에서 복음적인 말을 하고 복음적인 행동을 하는 삶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소원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것을 소원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지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자신도 그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그 저주와 죄의 그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살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무엇보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높이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복음에 덕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